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로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말씀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침, 또 이 아침이 아니네요. 1시가 넘었죠. 1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이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또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실 정도가 된다면은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그 신약성의 27권 중에 한 그 제목이 에베소서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죠. 누가 그 말씀을 기록했나요? 사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에베소에 기록을 하고 에베소에 이제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면은 특별한 그런 장소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터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큰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대 정도 큰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이제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아데미 신전을 그곳에 이제 만들었을 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 신전의 이제 그 크기와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옆으로 길이가 115m라고 합니다. 100m 뛰기 해봤으니까 100m를 열심히 뛰어야지 한 15초, 18초, 19초 뭐 이렇게도 갈고 어떤 분은 이제 20초 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뛰어가야 돼요. 열심히. 걸으려면 또 한참 또 걸어야 되겠죠. 115m하고 그리고 그 길이 그리고 또 넓이가 한 28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높이가
50m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높이가 18m 정도가 되죠. 여기가 18m가 되겠나요? 예. 한 여기서 끝에까지. 그리고 거기에 기둥이 있는데 118 길이 118m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기둥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야 될까요? 한 127개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둥에 그렇게 많이 있고 그 높이가 18m 정도 되는 그런 신전이 있을 정도라면은 상상만 해도 엄청난 규모겠죠.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이 넘었죠. 그 당시간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 때에도 엄청난 규모였으니까 2000년이 넘었었죠. 그때 그 당시에 큰 규모의 신전이 있을 정도라면은 거기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오가면서 이 신전에 들려서 이제 그 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종교, 우리 특별히 기독교로 볼 때 종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진짜 신이 아니다. 그 없는 것을 놓고서 피조물을 놓고 우상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빌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 거기에 신이 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이 어떤 화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진 않지만 그 당시에 그런 규모의 큰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스티튜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신전을 갖다가 이제 오퍼레이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에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신전이 오퍼레이션 하려면은 유지가 되려면 거기에서 뭐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작은 그 신상을 만들었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은 그것을 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템플이 이제 운영이 되겠죠. 여기 혹시 일본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일본에 가면 절들, 템플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본 적은 없었고, 일본에서 가서 이제 그 템플에 가보니까, 한쪽에서는 매표소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유리로 이렇게 딱 이제 가려져 있고, 밑으로는 이제, 자기가 산 표를 갖다가 이렇게 안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불상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중들이 이제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매표소에서 그 사는 것에 따라서 돈 액수가 달라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그러면 100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직장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자녀가 낳는 거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면 그것을 다 페이를 하고 이 표를 가져가서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어 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수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거해 갖고 그 중들이 이제 앞에서 불상 앞에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읽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고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에베소의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가 돌아가고 그 아뎀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가 이제 크게 이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돈줄이 그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돈들이 그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정치 뭐 경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한 25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하와이에 한 100만 정도가 사는데, 오아우만 100만 정도가 사는데 거기에 25만 그러면은 작은 소규모, 당시에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규모 그 도시에 불과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큰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큰 도시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그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 바알 신이 저들에게 삶의 어떤 것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거짓 신을 놓고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규모적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뭐 주술 뭐 이런 책들을 갖다가 막 태워갖고 며칠 동안 타서 그 냄새가 이웃시까지 이렇게 날 정도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 삶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이제 다른 그 시에서 이제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잘 이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1장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흔적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건물에서 볼 수 있죠. 하루아침에 이 건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누군가 이곳에서 믿음의 동기를, 예수님을 알게 됐고, 누군가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 건물이 세워졌고 저들의 헌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모아지고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가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된 만남이고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 주셨는데 성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은 그 원어에 이제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 어원이 같은 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무리 속에서 그 택했다는 것은 그 중에서 택해서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불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무작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신중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신중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정을 하셨다라는 말,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잖아요. 이 설계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과학을 배운다든지 과학을 공부한다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과학의 전제가 뭡니까? 과학의 전제는 빅뱅을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thing happen,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먼지들이 막 있고 무생물들이 있는데 그 무생물 속에서 어떤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생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이고 또 그 우연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화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인류는 진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연으로 시작이 되고 우연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우연을 얘기할 때 무엇을 두고 이야기할까요? 기능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적으로 이 사람이 재구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되고 기능적으로 재구실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또 도태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고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 목적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계획하고 부르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는, 그리고 과학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성공을 이야기를 할 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잘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다른 거죠. 기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제대로 된 것, 기능을 잘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떤 재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못했는지를 갖다가 스케일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 내가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들, 자녀로. 지금 저기에서는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며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지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다른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녀로, 또한 서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에 이제 한 아들이 그 지갑 속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낡은 지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아기를 기다리면서 간직했던 초음파 그 사진, 그리고 아기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었어요. 아들은 깨닫죠.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아셨고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알지 못했지만 같이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윗 왕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이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무비보셋은 죽어서 마땅한 사울의 가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였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앙숙이었죠.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다윗은 거의 10년을 쫓겨다니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요나단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이 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자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식사할 때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 하나를 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 사울 왕의 이제 왕자의 아들 왕자죠. 어떻게 보면 그 왕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이제 절게 됐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 다리를 전 상태에서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왕은 불러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왕의 식탁에 이 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같이 왕이 보는 그 자리에서 식탁을 같이 하게 되죠.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로 같이 우리가 식탁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는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을 잘 누려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품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게 될 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 앞에 나아가서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사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연히 아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고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 같은 아버지가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를 물어볼까요?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할까요? 아들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는 좀 커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또 훌륭한 위치에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왕 같은 사람,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아버지라면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들한테 빵빵 이렇게 밀어주려고 할 때 뭐를 물어볼 거예요? 아들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네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 아버지의 소원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보기가 참 좋은 거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의사가 되라고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그거 싫다고 코미디언 된 사람도 있고 또 그거 싫다가 나중에도 나가서 다른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버지는 물어볼까요? 자신이 있으면은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나보다 너는 인생을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불완전한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지만은 완전한 아버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꽃을 활짝 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그냥 절제만 하고 항상 어려운 것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것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은 뒤에서 빵빵 밀어줄 것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나는 나의 꽃을,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줄을 압니다. 내가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또한 아버지 안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꽃을 마음껏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 어려운 환경을 인하여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희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